옛날 한반도 남쪽의 아름다운 도시 진주에는 신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진주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였으나 낙동강이 품고 있는 비밀로 인해 항상 특별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낙동강의 맑은 물줄기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농사일과 고깃잡이로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시는 이상한 기운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해가 떠오를 시간인데도 어둠이 짙게 깔려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농부들은 일터에 나가지 못했고 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가 되었다. 온 마을이 암흑 속에 놓여 절망에 빠져갔다. 대비할 겨를도 없이 하루 이틀이 지나고 마침내 마을 원로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마을 어귀에 종종 나타나는 이상한 노인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다. 그는 산속에 은둔하며 사는 신비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노인은 낙동강의 바위 틈새에서 만난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튿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산으로 올라가 노인을 찾았다. 마침내 그를 찾아내었을 때 노인은 고요히 그들을 맞이하며 물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그들은 진주에서 생긴 신비한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깊은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보기엔 이 음울함이 원인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실은 그것은 땅 밑에 숨어있다. 낙동강의 심연, 물속에 잠긴 해님 돌, 이 그 명예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노인은 해님 돌에 얽힌 전설을 설명했다. 옛날 진주에서는 커다란 바위가 강바닥에 가라앉았는데 그 바위는 해님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존재였다. 이 돌은 진주의 평화와 풍요를 지켜주는 존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 존재를 망각해갔다. 인간의 불신과 무관심이 강한 악령을 불러들였고 그로 인해 돌은 본래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해님의 마음에 다시 신뢰를 드리는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노인은 조언했다. 그리고 의식을 위해선 진주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해님 돌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마을로 돌아온 젊은이들은 주민들에게 노인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고심 끝에 아이들 중 유난히 마음씨가 곱고 순수한 소녀를 찾아내기로 했다. 그녀의 이름은 소나였다. 소나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강가로 갔다. 낮에도 어둠이 깔린 강가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강바닥을 향해 기도했다. 그녀는 진주의 평화를 염원하며 해님 돌에게 진심으로 다가섰다. 그 순간 물속에서는 밝은 빛이 퍼져나오기 시작했다. 어둡고 깊은 물속에서 흘러나온 듯한 그 빛은 점점 강렬해지더니 마침내 강 전체를 환히 비췄다. 소나의 기도 소리와 함께 강은 평화의 기운으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진주는 다시금 밝은 태양 아래에 놓였다. 사람들은 노인이 전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해님 돌의 존재를 존중하며 마을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님 돌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 내려와 진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성한 이야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진주의 전설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주었다. 그리하여 이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 간의 진심이 깃든 삶의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 일대에는 백룡산이라는 신비스러운 산이 존재하였다. 백룡산은 그 이름처럼 하얀 용이 살고 있는 산이라고 전해졌으며 이 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따금씩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백룡산 기슭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산을 신성하게 여기고 모든 생활에서 백룡에게 감사를 표했다. 마을에는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이 되면 백룡의 신령함에 감사하는 큰 축제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축제 준비를 하며 한 해의 무탈함을 기원하곤 했다. 백룡에 얽힌 이야기가 그중 하나로 어느 해에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국에 하나 넘는 데 있는 강까지 물을 구하러 가야 할 판국이었다. 마을 곳곳에는 물이 부족했고 논과 밭이 메마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것과 같은 기근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워했다. 그때 마을의 장로는 백룡산의 하얀 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모두를 이끌어 백룡산 정상까지 올라가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장로와 마을 사람들은 길고 험난한 산길을 멈추지 않고 올라갔고 드디어 백룡산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에 도착한 이들은 백룡의 은혜를 간절히 청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하얀 안개가 산골짜기를 메우고 안개 속에서 크고 웅장한 하얀 용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용이 위험에 감탄하며 두렵기도 했지만 담대하게 용에게 말을 걸었다. 장로는 용에게 물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했고 용은 그들의 정성을 알아본 듯 하늘로 날아올라 한 바퀴 크게 돌더니 인해구름을 불러 모아 비가 내리게 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비가 풍성하게 내렸고 가물었던 논과 밭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백룡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도 더 백룡을 공경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백룡산의 하얀 용은 마을의 수호신처럼 언제나 그들의 기도를 들으며 지켜주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며 마을은 번창했고 전해지는 신화와 민속은 산을 더욱 신성한 장소로 만들었다. 지금도 담양의 주민들은 이 전설을 이어가며 백룡산을 등산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다. 백룡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옛 전설을 들으며 그 신비로움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의 경건함을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서울 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색동옷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색동옷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입는 전통 의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축제를 할 때나 특별한 행사에서 입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색동옷이 깊은 저주와 관련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김씨성을 가진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기뻐했습니다. 상인은 아이를 위해 장인에게 아주 특별한 색동옷을 만들도록 부탁했습니다. 색동옷은 이렇게 다양한 색의 천을 꿰매 만드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굉장히 화려하고 귀한 옷이었습니다. 이 상인은 옷을 만드는 동안 장인에게 일주일 내에 제작을 완료하라는 억제를 부렸고 장인은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옷은 완성되었지만 장인은 너무 무리한 나머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옷이 완성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 옷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색동옷이 자신들의 소리를 내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 옷의 주위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맴도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이 상서롭지 못한 징조를 무시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이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상인의 아이가 갑작스럽게 열병에 걸려 골골대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옷에 씌인 저주 때문이라 믿었고 상인도 결국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비탄에 잠긴 상인은 옷을 불태우기로 결심했지만 옷은 이상하게도 전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상인은 옷을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색동옷은 마을에서 금기시되었고 그 옷을 입으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색동옷을 만들지도 입지도 않았으며 아이에게 이러한 옷을 입히면 그 집안에 나쁜 운이 깃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전설은 시간이 흘러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색동옷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일부 사람들은 이 전설을 어르신들에게서 듣고 나서도 실제로 강에 던져졌다는 색동옷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전설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 형태로 각색되었고 오늘날 이 이야기는 사라져가는 서울의 민속신앙의 한 조각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문경에는 강물이 마을을 휘감아 흐르고 있었다. 이 강물은 단순히 마실 물이나 농사를 위한 물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유대감을 주는 존재였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그 자체로 풍요와 평온을 약속하며 문경 마을의 중심에서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강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 바로 강물의 요정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강의 수호자였고 강물을 통해 마을에 번영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강물이 가뭄이나 홍수로부터 그들을 극복하게 해주고 그 기억 속에서도 항상 일정한 생명력을 간직하게 해주는 힘을 믿었다. 강물의 요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존재를 믿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강가에서 강물의 요정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 그 제사는 다름 아닌 강물에게 바치는 특별한 예식이었다. 주민들은 전통 의상으로 차려입고 강변에 모여 음악과 노래로 요정의 관심을 끌었다. 물고기로 가득 찬 특별한 강물 모양의 떡과 농작물로 요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어느 해 있었던 일이다. 마을에 유난히 가뭄이 찾아온 일이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은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더 깊은 걱정에 빠지고 있었다. 그때 마을의 어르신들은 강물의 요정에게 한 번 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모두가 모였다. 예전보다 더 크고 성대한 제사를 올리기로 했다. 제사 당일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강가로 나와 요정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전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강바람에 실렸다. 그러던 중 강물의 흐름이 갑자기 세차게 요동쳤다. 모든 이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평소보다 맑고 깨끗한 물이 강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늘도 서서히 어두운 먹구름이 걷혔고 곧바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강물의 요정이 우리를 도와주었다 고 믿게 되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강물과 그 요정에 대해 깊은 존경을 가지게 되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이 이야기와 요정에 대한 전설은 문경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남아 전해 내려오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강물의 요정은 그저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닌 사람들 간의 유대감과 자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믿음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존재였다는 점이다. 오늘날까지도 문경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신비로움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